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들 공포스럽고 마스크 쓰시고 이마트에 갔더니 마스크 그다음에 손 세정제가 다 떨어져서 겨우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다행히 2개를 얻었습니다. 근데 손 세정제 그거 안 해도 요한 집사님 얘기로는 걸린 사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지 않으면 길에서는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기침하는 사람 있다고 해도 굳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25명 걸렸는데 2명이 나았고 1명도 안 죽었습니다. 이대로 잘 무사히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올해 4월 6일이 4월 5일 주일이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네,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인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처음 시작한 날부터 이렇게 중요한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걸 교회 연혁이라고 합니다. 연혁. 우리 교회도 연혁이 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 연혁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혁은 1980년 4월 6일 주일 창립하였습니다. 박흥기 목사님과 5가정이 모여 성심순복음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런던 웨딩홀 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상가 2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에 1985년 우리 건영 아파트 여기 위에 있는 건영 상가 4층으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와 전도 훈련으로 교회가 성장하였고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됐습니다. 보시면은 알만한 분들이 나오실 테니까 반갑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식을 하러 경기도 양평에 그때는 저렇게 교회 버스도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1993년에는 교회 창립 13주년 예배를 드렸고 아이들이 그때는 꽤 많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커서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저게 누군지 한번 반가운 얼굴이 있으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저분은 누구실까요?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수련회도 밤 기도회도 갔는데 저분들이 총각이 아니라 이렇게 그때 한창 30, 40대였고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3년에 지금 난공로 49길 28 이 자리로 옮겨서 어느새 이 자리에 온 지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명을 성심순복음교회에서 관악중앙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직식도 하였고 이렇게 교회 이름이 관악중앙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8일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고 차기남 장로님, 최진한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명예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훈 목사가 위임을 한 날이 2015년 12월 8일. 그리고 2017년에 저렇게 간판을 바꾸게 된 이유가 교회명을 푸른숲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바꾼 지가 이제 딱 한 3년 정도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올해 2020년 4월 5일에 이제 40주년이 되는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원로 목사님이 소회를 설교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셨던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한창 젊으실 때 모습이 반갑고 머리가 원래 하얗신 줄 알았더니 원래 굉장히 검으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참 길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 같기도 하고 어느새 그 보였던 그 아이들이 커서 아이를 낳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애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지를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강단에서, 물론 강대상은 바뀌지만 이 강단에서 설교가, 주일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졌다는 것이 참 기적 같고, 한 번도 한 주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 사이에 메르스도 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 더한 일이 있었지만 2000번 넘게, 정확하게는 올해 40주년이 되면 2080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인데 이제 모세가 한 달 있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한 달 남겨놓고 죽는 날을 안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죽는 날을 아신다면, 그걸 정확히 몇 월 몇 시라고 아신다면 그 한 달 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뭘 했냐? 모세는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합니다. 참 마침 이 설교하는 지금 이 민수기도 40년, 저희 교회도 40년인데 민수기 연역을 모세가 쓰는 거죠. 오늘 민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민수기 끝까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조상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팔려가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파서 넣어 죽이려고 하다가 첫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해서 구덩이에서 꺼내서 팝니다. 근데 이건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입는 채색 옷을 벗겨다가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염소피,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요셉이 죽었나 보다고 하는 거예요. 죽인 거죠. 사실은 죽인 겁니다. 노예로 판 이유는 돈을 조금 벌려고 한 거지 죽인 거나 판 거나 똑같은 거죠.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것이고, 그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되는 이유는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7년 대풍년이 이 나라에 올 것이고 그 이후로 7년 대흉년이 올 것이다.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속 시원하게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그날로 이 나라의 2인자 국무총리를 삼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이 됐을 때 곡식의 약 20%를 계속 세금으로 걷어다가 창고에 쌓아 넣습니다. 그리고 대흉년이 오자 1년은 근근히 다 버티는데 2년째 다 쫄딱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창고에 쌓아놨던 곡식을 풀자 온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이 곡식을 삽니다. 그때 온 사람들 중에 이웃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10명이 옵니다. 10명, 11명. 누가 오냐?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오는 거죠. 제가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감옥에 당장 쳐넣을 텐데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17년 동안 못 봤던 아버지와 13년 넘게 못 봤던 아버지와 20년 가까이 못 봤던 형들의 아내 그리고 조카까지 다 초청을 해서
이 애굽에 이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무총리인 요셉의 힘을 얻어 이 나라로 다 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보고 싶던 아버지를 만나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땅을 주는데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줍니다. 목축하게. 왜냐하면 형들이 다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나갑니다. 자, 70명이 이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애를 잘 낳았는지 400년 후에 약 200만 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국무총리, 그것도 평생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가족, 더할 나이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왕들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이제 노예가 됩니다. 타민족. 그래서 이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거예요. 제가 미국 흑인 노예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인 주인이 술을 먹고 이 흑인들이 농장에서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7, 18 된 여자아이, 흑인 여자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겁탈을 하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무리 노예이지만 도저히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주인에게 달려들 때 주인이 총을 쏩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딸을 겁탈해요. 근데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정말 개죽음 당한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뭐냐? 다른 그 집안 안에 있던 흑인 노예들이 울면서 그 딸의 아버지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죽였기 때문에 그 묘비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주인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그냥 묻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개죽음이죠. 경찰 없습니다. 보안관도 없어요. 그냥 흑인 노예는 그냥 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어땠냐? 좋은 왕을 만나면 다행인데 왕 중에 아주 안 좋은 왕을 만나면 죽는 겁니다. 특별히 피라미드를 지을 때 저 피라미드를 쌓는데 저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피라미드 하나 쌓을 때 돌 하나가 무게가 2.5톤이에요. 근데 2.5톤을 어떻게 옮겼느냐? 그리고 저걸 어떻게 쌓았느냐? 피라미드 하나 쌓을 때 돌이 몇 개일까요? 230만 개입니다. 근데 피라미드가 한 개가 아니에요. 왕이 죽으면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경주에 가면 그냥 이렇게 흙으로 쌓은 그런 분릉 이런 릉이면은 이 사람들도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돌을 2.5톤짜리 230만 개 쌓다가 부지기수로 죽는 겁니다. 연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애굽에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연대와 이 피라미드를 쌓았던 연대가 200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최근에 나온 기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있던 시기와 피라미드를 쌓았던 시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저 피라미드 어떻게 쌓았냐? 사람을 죽도록 일을 시켜서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노예들을 죽도록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영화 중에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1950년대에 만든 영화에 피라미드 쌓는 장면이 나와요. 학계에서는 최근에 이 연대가 갔다고 밝혔는데 이미 70년 전에 피라미드 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는 고생을 했다고 영화는 그렇게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영화에 보면은 돌 하나 쌓다가 여러 명이 돌에 깔려 죽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 저희라도 피라미드 쌓으라고 하면 2.5톤짜리 쌓다가 사람이 부지기수로 죽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그냥 노예 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자, 애굽의 왕에게 모세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폐하, 저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보내라고 하십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해요. Get out. 꺼져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모세가 뭐라고 하냐? 왕이시여, 이거 기회입니다.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마십시오. 왕이 뭐라고 하냐? 너를 안 죽이고 돌려보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근데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파리떼가 온 나라를 덮치고, 메뚜기떼가 온 나라를 덮치고, 개구리떼가 온 나라를 덮치고, 우박이 온 나라에 쏟아지는 이러한 재앙들.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쏟아지는데도 이 왕은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 저게 뭐같이 생겼어요? 저게 개구리 신이에요. 이 애굽의 신들은 뭐든지 신을 섬기는데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떼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하여튼 자기를 공격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건 신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잘 봐달라고 태양에게도 절을 하는 이 백성들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 이 재앙들은 이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씩 소용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개구리 떼가 접쳤을 때 개구리 신에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개구리 떼만 계속 덮쳐요. 암흑이 온 나라에 덮쳐서 태양신에게 태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 소용없는 가짜 신들이라는 걸 다 밝혔는데 왕이 독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온 나라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겁니다. 여기서 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모세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너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날 왕이 첫째 아들이 죽고 신하들도 첫째 아들이 됐고 죽고 온 나라의 첫째 아들이 다 죽는데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백성들이 사는 집에 문 임방과 문 설주, 문에 1년 된 양 혹은 염소의 피를 묻히면,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지나서 건너가리라. 그래서 건널류, 너물월, 절기절, 죽음이 건너서 넘어간다, 죽음이 지나간다, 이 날을 유월절이라 하는 겁니다. 이날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진짜로 건너가서 첫째 아들이 살았는데,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바른 집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날 죽음이 다 첫째 아들에게 온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은 살았더니 백성들이, 이집트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민수기 연역의 신제약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자,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셔서 그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날 죽은 아들 첫째를 장사하는 유월절 다음 날 장례식 치르는 날 애굽 사람들이
큰 권능을 보는 동안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려고? 저기를 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하는데, 이제 저희도 지금 민수기를 충분히 이제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충분히 압니다. 근데 왜 모세는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저희보다 훨씬 더 뼈저리게 알고 있을 이 백성들에게 또 전할까요? 왜 전할까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걸 오늘 보여드려서 처음 보신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오셨을수록 이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왜? 20대, 30대는 출애굽한 얘기는 듣기만 한 거예요. 20대, 30대는 홍해바다 갈라진 거 듣기만 한 겁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부모님에게 들었고 친척에게 들었고 모세에게 들었을 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은 내가 꼭 이 일을 알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려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1950년대 1953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6.25 전쟁을 겪은 적이 없고 듣기만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38선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지 저희가 경험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면 김정력 원사님이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그걸 듣고 아는 거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 들어야 실감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리려는 건데,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께 왜 꺼내달라고 했냐? 노예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 가라고 했다. 그러니 이 눈앞에 보이는 땅은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땅이고, 우리가 그 땅에 있었으면 다 노예로 죽을 인생인데, 개죽음 당할 인생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더 들어가면 왜 그런가? 지금 저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 가면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요즘 이등병은 왜 그래?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랬는데, 요즘에 효건 형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효건 형제도 그럴걸요? 한번 카톡이 되니까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집트의 벽화의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발견됐답니다. 벽화에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고.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왜 그러냐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은 3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러니 모세가 볼 때 요즘 애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는 뭐냐? 전쟁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안에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 땅에 와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 땅에 들어가야 되냐? 전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는 건 뭐냐? 이 땅에 안 왔더라면 어떻게 되실 것 같냐? 이 땅에 안 왔더라면 처음에 어떻게 되실 것 같냐? 너네 다 죽은 목숨이다. 2.5톤짜리 돌 옮기다가 깔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의 희생은 좀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고통 없이 힘든 거 없이 그냥 공짜로만
원하느냐?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인생, 희생이 조금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희생이 많지 않게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민수기 마지막에 모세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달 동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태어나서 얼마 후에 온몸에 반점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때 병원에 갔는데 그게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도를 해 주셨고 그 기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나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이 나온 걸 보면 괜찮습니다. 건강이 괜찮은 거죠. 한때 유학을 갔을 때 신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별로 저에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이건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덜 신경 쓰신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다면 그게 신경을 안 쓰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갔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목사 안수를 받는 해가 2013년이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2013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12월 2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정면 충돌하는, 그래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저 안에서 저와 아내와 하람이와 뱃속의 둘째가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열흘 만에 퇴원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그때 백혈병과 이런 사고에서 지켜주신 것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좀 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저는 가끔씩 봅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마다 봅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셨는지를 묵상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왜 민수기 연역을 지금 쓰고 알려주냐? 하나님께서 너네를 꺼내주셨다. 너네가 죽을 인생인데 꺼내주셨다. 비참하게 죽을 인생을 지옥 같은 애굽에서 꺼내주셨다. 그리고 정말 좋은 땅을 허락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걸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젊은이들에게 한 얘기는 이런 거죠. 출애굽을 해서 얼마 안 가니까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 믿지 않는 분들도 아는 홍해바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에서 자랑하는 병거, 말의 이 전차 부대가,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오는 거예요. 이 전차 부대는 바퀴에 칼 같은 창이 달려 있어서 그냥 말이 치고 가도 죽지만 바퀴에 스쳐도 죽는 거예요. 이러한 병거를 데리고 전속력으로 애굽의 왕이 자기 아들을 잃었으니 여기에 달려오는 이 병사들이 한을 품고 달려올 때 앞은 바다가 막고 있고 뒤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탱크, 지금으로 하면 탱크를 몰고 오고 있으니 다 죽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뻗으라는 거예요. 갈라주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에 들어가는데 이게 참 갈등이 되는 건, 물에 들어갔는데 갈라질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안 갈라지는 거예요. 들어가도 안 갈라져요. 허벅지까지 물이 차고 허리, 가슴까지 물이 차는데도 안 갈라지니까 그때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니까 못 돌아가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안 갈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저 믿고 사는 거지, 다 따져보고 믿으면 다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들어가자 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때 저 물이 다시 합쳐져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또 보게 됩니다. 6월절 이후에. 그러나 이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 없는 데서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사람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 잠깐 갈랐다가 다시 합친 일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러나 인간인 저희 눈으로 볼 땐 저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아멘.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여행에서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당장 먹을 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십니다. 땅 위에 맺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마다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을 때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12명이 들어가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이 저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몰살당할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저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 나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을 꺼내줬더니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조금 싸워서 전쟁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 알고 좀 싸워야 할 텐데 그것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말은 저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저 혼자 생각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노예로 평생 죽을 인생 꺼내줬더니 여기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실 텐데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려오셨다고 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38년 동안. 말이 38년이지 여기서 맨날 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38년이 지나자 부모 세대는 다 죽고 모세가 설교하는 대상인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데 여기 뺑뺑이 돈 다음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곳이 어디냐? 모압 평야 위에 느보산. 이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죽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뭘 하냐? 민수기 연역을 쓰고 이렇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3번 설교합니다. 3번. 그 3번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기록해요. 민수기, 연역이, 신명기다. 그래서 그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34장.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산전수전 겪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신명기에서도 전해주는데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저도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교회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간증을 꼭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저는 안호성 목사님이요, 왜 저분이 지금 10년째 8년째 설교를 매일 초청을 받아서 가신다고 하는데 8년 동안 왜 똑같은 설교를 8년 동안 하고 앞으로 2년 스케줄이 벌써 잡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더 할 설교가 똑같은지 알 것 같습니다. 배 안이 결핵으로 썩어서 20년 전에 그 안에서 고름만 가득 차서 배를 열었다가 닫았을 때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었는지, 몸무게가 37kg가 나갔을 때, 이분이 키가 180이랬는데 36kg, 7kg가 나가서 자기가 송장처럼 누워있을 때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하러 왔던 그걸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그때가 비참한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할 때 이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내 인생 연역이지만 그것이 더 멋지고 좋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있을 때, 그 고름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고름을 다 없애주시고 그게 깨끗이 낫는 것이 기적이죠. 그러니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은 홍해바다 건넌 얘기밖에 못 할 수밖에 없고, 배에 고름이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얘기를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게 어떤 이야기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지나? 이 백성들을 보면 왜 여기까지 고생을 하며 왔냐는 거죠. 요단 동편의 땅도 충분히 좋은데,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 땅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전쟁을 해서 저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주황색 땅은 얻었어요.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세 지파가 모세에게 달라고 해서 모세가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땅도 충분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왼쪽 땅인데 자기들은 오른쪽 땅에 이미 전쟁이 끝났고 차지할 수 있으니까 왼쪽으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도 자기들은 여기서 그냥 머무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전쟁을 하라고 하시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겠지만 그 기적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똑같은 거죠. 저희가 왜 믿어지지 않냐?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거나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일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가 버려서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면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하나님이 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말씀을 붙잡고 아주 죽기 살기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민수기에 일어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이런 땅에서 길을 내셨고 강을 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으면 무덤 속에 있을 때 뭐라고 하냐?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안 해요. 성경은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잠잔다고 합니다. 왜? 진짜 잠자는 거니까. 우리의 뼈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서 화장을 하고 이 뼈 가루만 남아서 유골만 남아서 유골함에 넣고 요즘에 수목장을 하니까 나무 밑에 묻건 아니면 땅이 있어서 거기에 묻으시건 아니면 우리 교회 강원도에 인제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시던 아니면 벽제 거기에 가시던 어디에 가시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 오시면 유골함에서 살아나십니다. 이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살아있으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아프지 않는 몸, 병이 없는 몸, 슬픔이 없는 몸, 눈물이 없는 몸, 그리고 그 몸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몸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땅은 완전히 회복돼요. 이 땅은 사망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병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때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이 땅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죽은 다음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좀 없다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 땅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이 깊을수록 올라갈 산은 높습니다. 지금 만약 골이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면 올라갈 산, 높아질 곳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 밑으로 들어가서 믿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골짜기 밑에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얼마나 좋은지 기대해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죽은 후에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저희가 믿기를 원하는데 죽기 살기로 믿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길르앗 땅을 지나 야셀 땅을 지나 모압 평야의 느보산 위까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앞에 죽음을 앞둔 120세 된 노인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똑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이 교회도 인도하시고 성도들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주시옵소서. 민수기의 연역처럼 저의 인생의 연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 연역 쓰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621장 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드린 감사와 여러 헌금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박옥정 권사님, 박군자 권사님, 이진훈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저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에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고 다들 이 위기 때문에 움츠려들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감사가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11조와 건축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린 예물 또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식사 후에 집으로 귀가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예방할 필요가 있으니까 2부 순서를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예방 수칙에 따라서 악수를 좀 안 하는 걸로 하시고 또 이렇게 반갑지만 안아주시는 것도 당분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1층에 손 세정제를 마련했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꼭 손을 소독하시고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쓰셔도 관계없으니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듣기로는 마스크는 이렇게 다른 분이 기침하는 걸 막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다른 분에게 피해를 안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는 합니다. 예. 양육은 원래대로 합니다. 로뎀나무는 식사 후 12시 40분부터 시작하고 주중에 양육반은 원래 시간 그대로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계속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에 운행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오늘은 박수로 그냥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특별히 류인자 집사님 남편분이신데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배 후에 따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 안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